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덕 166년 7월 20일 7월 셋째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남 박인준 교령님께서 천도중흥 지금 이때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4개월이 다 돼갑니다. 오늘 도원포의 철암 김영욱 도정님과 여러 도구님, 그리고 박차기 부산시 교구장님, 대동 교구장님, 또 동청 교구장님과 여러 동등님들, 또 경남의 창원, 영산, 마산, 울산에서 오신 교역자님들, 참으로 만나게 뵈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뵈서 기쁩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이 자리에는 전 남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이유는 전에 우리 나인협 선생님의 동상을 청장으로 재임하실 때 건립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공원도 조그만하게 조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천도교로 봐서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기에 특별히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이따가 인사를 드리고 또 준비한 경전도 한 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천도교를 신앙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도교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늘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성 종교에 매몰되어 우리 천도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깝습니다. 이 동학을 살펴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순환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순환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천도교의 순환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의 세상 형세와 앞으로 우리 천도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60년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조정은 무능하고 탐관 오리들의 가렴주구가 극에 달하여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허우적대던 시기였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함에 따라 오랫동안 사회를 지탱해 오던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흥그러져 사회는 그야말로 무질서와 혼돈으로 뒤범벅된 요지경 속이었습니다. 군불군 신불신 무불부 자부자. 임금은 임금 노릇을 못한 거죠, 그죠? 부모는 부모 노릇 못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 못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이러한 때, 즉 1860년 4월 5일 경주 용담에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하늘님으로부터 도를 받아 동학 천도를 창맹하신 분이 바로 수은체제우 대신사입니다. 당시 동학은 메마른 대지의 단비처럼 목마른 백성에게 샘물처럼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두려워하여 대신사를 좌도난정,
즉 나쁜 도로 혹세무민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로 지목하여 수배하고 체포하여 드디어 포득 5년 1863년 4년 3월 10일 대구 관덕당 장대에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참형당하기 전에 경상감사 서헌순이 어째서 이단의 도로서 무리를 모아 백성을 현혹하느냐라고 추궁하자 대신사께서 내 천도로서 사람을 가르쳐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기울어가는 나라를 돕고자 하노라 하고 답함으로써 조금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라는 것이 좌도난정이며 혹세무민이란 말입니까? 대신사로부터 도를 이어받은 2세 교조 해월신사의 순환 또한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해월신사는 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야말로 도산금수길에 났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머무는 곳마다 새끼를 꼬고 미투리를 삶고 감나무를 심음으로써 모신 하늘님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대신사의 죽음으로 곧 사라질 것 같았던 동학은 오히려 살아나 나라 방방곡곡 그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조정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백성의 아우성이 하늘에 사무치자 해월신사는 북접 통령으로서 동학혁명의 기포를 선언합니다. 휘하의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등과 함께 혁명을 이끌지만 신식 총포를 갖춘 간군과 왜군에 의해 수십만 교도가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로 해월신사는 광원도 솔골에서 피체되어 포득 39년 1898년 5월 평리연 고등재판소에서 좌도 난정과 반란 수괴의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6월 2일 육군법원에서 교수형으로 순도하십니다. 3세 교조이신 의암 손뱅이 선상님 또한 쓰러져가는 동학을 일으켜 세우고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 천하하고 체제를 정비하고 성금을 모아 중앙대교당을 건축하고 우이동에 봉황각을 지어 포득 53년부터 3년 동안 7차에 걸쳐 전국 중요 교역자들을 모아 차례로 49일 독공수련을 실시합니다. 장차 일어날 3.1 혁명과 민족 독립운동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우리 천도교인 수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300만이었으니 당시 우리나라 인구를 2천만으로 볼 때 천도교의 교세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암성사의 영도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3.1 혁명은 일제히 총칼 앞에 쓰러지고 말았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수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암성사마저 포득 61년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언도받고 서대문 행무소에서 복역 중 병을 얻어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병이 악화되어 포득 63년 1922년 5월 19일 상춘원에서 순도하십니다. 천도교는 이렇게 세 분 교조를 모두 죽음으로 잃고 맙니다. 도를 창도한 교조로부터 2세, 3세 교조까지 차례로 형을 당하여 순도하시고 수십만 교도가 관군에 의해 혹은 왜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종교는 세계사적으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천도교 시대를 되돌아보건대 일본의 침탈과 압제, 3.1 독립운동, 60만세운동, 신간의 사건, 무인 계례기도 등으로 인제는 다 잡혀 죽거나 만주로
간도로 피신해가고 재산은 독립운동 자금 조달로 다 바닥나 버리고 척양척예를 부르짖던 민족정신의 천도교는 일본으로부터 철저히 탄압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해방 후 미소 양국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북한에는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는데 만주 또는 간도로 피신해 갔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북한 정권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덩달아 북한 천도교인들이 북한 정권 하에서 천도교 청구당에 가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천도교 공화국을 건설해 보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김일성 정권이 천도교 정신을 표방하여 인민공화국 정강 정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컸던 때문이라 봅니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의 독재가 천도교 정신과 맞지 않는 허구라는 것을 알고 이에 실망한 북한 천도교인들이 반공을 기치로 궁궐기를 앞세우고 육로로 혹은 해상으로 대거 월남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 김일성은 배신감을 느끼고 천도교 정신을 뚜렷하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무시 또는 탄압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한엔 이승만 친미 친일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민족 진영이 그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이 미일의 비호 아래 기독주의를 옹호함에 따라 천도교는 상대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5.16 후 박정희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천도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주 용담 성지를 성역화하고 순회관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 덕택으로 천도교가 중흥의 길로 들어서는가 싶었는데 두 분 교령이 월북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들미를 잡고 맙니다. 따라서 천도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빠지고 천도교를 빨갱이라고 할 정도에까지 이릅니다. 두 분 교령이 왜 월북을 했겠습니까? 많은 천도교인들이 북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천도교인을 위해서 그리고 동토의 땅 북한의 진정한 천도교를 포덕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월북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남한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과 일본에 기대어 우리의 자주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편향된 정치를 함으로써 천도교는 민족 정신의 중심축에서 밀려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도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혹은 미국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배척당하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독립국가가 수립되고 나서도 북한, 남한 양쪽에서 모두 박해당하고 무시당하여 기력이 쇠진할 대로 쇠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개백의 정신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대신사께서 옥중에서 해월신사께 남기신 유시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힘이 남아 있도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우리들이 꿋꿋하게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동학의 정신은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살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동학을 빼면 한국의 근대사가 성립되지 않을 만큼 동학은 우리나라 성립의 근간이 되고 있음은 감출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오늘의 천도교는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천도교인들의 신앙적 의지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 그리고 자연 생태적 환경이 천도교의 생명사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환경도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독재의 나쁜 정치에는 따가운 매질을 함으로써 민주화의 훈풍이 따뜻하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중흥의 운수가 서리고 있습니다. 여세 동기라 우리 도의 운수는 세상 운수와 짝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문화의 화두가 K-컬처인 것 같습니다. 일러 말하자면 K-팝, K-뮤지컬, K-푸드, 또 K-컬처 엑스포, K-악가무 하는 이러한 K-컨텐츠. 그 범위가 이제 문화 예술 분야를 뛰어넘어 학문, 사상,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문화 현상이 우리나라를 중심축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문화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면서 이 문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근세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 사회적 현상들을 눈여겨 살펴봅시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전라도 고부봉리로부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1910년의 3.1혁명, 1929년 60만세운동, 1960년의 4.19 혁명 등 이러한 정치 사회적 사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회복시켜 왔습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과 한국의 K-문화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한 작은 나라가 특이할 정도로 동방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화 현상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K-문화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동학에서 찾고 싶습니다. 동학은 우리 민족의 근원적 에너지가 분출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산맥이며 바다입니다. 우리가 동학 천도교에 대해 다시 계획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덕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겹더라도 천도교 순환의 역사와 스승님과 성고들의 험고와 목숨 바친 그 순도 정신을 본보기로 삼아 헤치고 나아갑시다. 그 길엔 눈물도 있고 쓰라림도 있겠지만 모두 이겨내고 성공합시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중한 분들과 모든 동덕 여러분, 부디 천도를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감흥을 받아 행복한 삶의 족적을 함께 남겨가시기를 신고하면서 오늘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